사도신경 고백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사도신경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문장을 오늘 한번 함께 나누고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신경이 첫 번째 문장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 규정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수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이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고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외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양된다는 것. 제가 한 번쯤 언급한 적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다는 것.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고백과 그 선언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표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예식입니까? 네, 세례식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했었는데요. 물론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교회는 신자를 양육하고 그 신자가 어느 정도 예수님을 믿은 지 기한이 지나고 공적으로 교회 회원임을 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때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신자는 이에 반응해서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성도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베풀라고 하신 것이고,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 믿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분들이 받는 것이 굉장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하실 때 몇 가지 질문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머릿속에 생길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세상에는 왜 이렇게 뭐 악이 많냐?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세상에 왜 이렇게 비합리적인 게 많냐? 그럼 하나님 선하지 않아서 그런 거냐? 뭐 이런 질문들 다 나와 있었는데 어, 이 강의에서는 다 다룰 수 없어서 잠시 생략을 하고요. 가장 기본적인 답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에 막히는 일이 없는 그런 전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련해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가장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요, 아무래도 철학이 발달하고 한 그런 시대라서 이런 엉뚱한 질문, 엉뚱하다기보다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있느냐? 이런 재밌는 질문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좀 불경하다고 또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신다라고 한다면 그 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못 들잖아요, 그 돌을. 그게 얼마나 큰 돌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하나님의 전능성이 의심을 받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 수 없는 돌을 만드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제 의심한다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논리에서 나온 어떤 철학인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의지하신 것을 100%다 수행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하나님의 이제 전능성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돌을 만드네 못 만드네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생각이 갇힌 그는 참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시지?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고 전 세계에 1억 명 넘게 학교를 가지 못하고 노동하는 아이들이 있고 뭐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이거 해결 못하시지?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기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의심하는 그런 질문들을 한다.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인데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나온 천지는 뭐 한자에 나온 거, 뭐 하늘과 땅 이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다 읽고 계시겠지만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땅이 흑암 가운데 있고 수면 위에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사역이 이렇게 막 시작되려고 하는데 이미 땅이 있고 이미 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셨나? 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따져봤을 때 하나님은 그 물도 이미 만드시고 그 땅도 이미 만드신 거죠. 공간도 만드시고 진공이란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뭐 원자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시간이라는 것, 공간이라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겁니다. 다만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건데 창세기 1장에서는 성경은
이제 21세기 과학의 언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고대인들부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였기 때문에 네,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흑암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물이 나온다는 것.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원자 조각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는 것 우리가 고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심 이 개념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라틴어로는 크라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존에 존재해 있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 모든 입자들, 분자들, 원소들, 시간, 공간 이런 것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재료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다 지으셨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1990년대인가요? 90년도인가요? 지구에서 발사한 이제 보이저 1호가 보이저 1호는 목적이었고 계속해서 이제 우주를 이제 끝까지 한번 유영해 보는 그런 인공위성이죠. 이 보이저 1호가 명왕성 아마 근처에 지나갔을 때 지구를 향해서 찰칵 찍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어, 저기 노란 색깔 원안에 있는 점이 이제 지구죠. 이 사진이 코스모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에서 코스모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에서 실린 그런 책입니다.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어, 쓴 책이죠. 그 책에 이 사진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한 챕터의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 이라는 그 챕터에 나오는 사진입니다. 저 창백한 푸른 점이 뭐냐? 지구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저 조그마한 지구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뭐 사랑을 하기도 하고 저기 안에 어떤 각종 사상이 나오고 체계가 있고 체제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조그만 점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아웅다웅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뭐 서로 사랑하며 살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우시죠. 우주가 그 코스모스라는 책에서 우주를 광막한 우주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죠. 이 넓고 넓은 이 무한에 가까운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느끼면서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유인물에는 여기에 대해서 답정가 없으니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제가 한번 재밌으라고 갖고 온 차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의 연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할 때 우리가 지구의 연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는데 그럼 지구 연대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옛날 고대 이제 학자들 중에서는 딱 성경에 있는 연대를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지구의 연대를 한 6천년, 한 10,000년 안에 아무리 길어도 10,000년 안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날짜나 연대 이런 것만 추적하면은 한 10,000년밖에 안 나옵니다. 지구 역사가 10,000년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거를 젊은 지구론이라고 해서 지구 연대는 10,000년 이내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정말 터무니도 없는 그런 숫자죠. 우리가 느끼기에. 아까 전에 10,000년을 봤는데 갑자기 45억 년을 보면 굉장히 굉장히 멀게 느껴지죠. 도대체 지구가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은 지 10,000년이 되는지 45억 년이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는 오래된 지구론이라고 해서 지구 연대는 45억 년이다. 이거는
지구에 있는 암석에 있는 우라늄의 수치를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잰 굉장히 과학적인 연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외부에서 이제 운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구에 그 운석에 있는 또 우라늄 수치도 또 분석하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연대, 지층을 분석하고 해서 이제 생각해낸 연대가 45억 한 45억 년, 네, 45억 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지구에 인공위성 돌잖아요. 인공위성 쏘아 올린 거 도는데 지구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면은 지구의 시간과 그 인공위성 자체의 시간이 달라요. 왜냐면은 이제 지구 밖에서 인공위성이 이제 뱅글뱅글 돌면은 그 속도 때문에 그 상대성 이론의 원리에 의해서 지구에 돌아가는 시간이랑 인공위성 자체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자체로 시간을 이제 딸깍딸깍 조정해가지고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인공위성이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합니까? 예, GPS 신호 받아가지고 내비게이션 쓰죠. 인공위성이 시간이나 거리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잘못 계산하면 내비게이션 굉장히 정확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 생각에는 한 10m 오차도 안 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정확한데 이 인공위성이 상정하는 것은 지구 역사가 45억 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계속 딸깍딸깍 이제 수정을 하고 그 수치에 맞게 내비게이션 GPS 신호를 쏘아주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시간이 틀리면은 거리가 100m, 200m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한 10m 이내 제가 느끼기에는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지구가 45억 년이 됐다고 상정했을 때 인공위성이 그렇게 하면은 내비게이션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다 대면은 지구는 무조건 한 45억 년 된 거예요. 네. 45억 년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헷갈리죠. 성경의 연대만 추정했을 때는 만 년밖에 안 나오는데 과학적인 증거 몇 개 타다닥 갖다 대면은 45억 년이에요.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가서 이제 과학을 배우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혼란이 많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것이 맞나 안 맞나 이런 질문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과학이 뭐라고 하든 말든 젊은 지구로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든 말든 오래된 지구로는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은 구원 계시에 대한 책입니다.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고대인들은 우리처럼 과학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지질학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물리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뭐 화학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사람들한테 그런 지식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고요. 하나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만 계시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니까 그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 됩니다. 과학으로서는 다 밝힐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구로 말씀드렸고 젊은 지구로 말씀드렸는데 또 성숙 지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성인인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같습니까? 유아인 상태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까? 딱 봐도 성인인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45억 년 지구를 6일 만에도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45억 년이든 1만 년이 됐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의 창조, 이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지구의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인간의 과학기술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다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됩니다. 여기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과학으로 모든 걸 막 설명하려고 하면은 이제 설명이 다 안 되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참 편협하다. 기독교인들 참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건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만 얘기하고 그 대화에 안 끼는 게 기독교인으로서 지혜로운 일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고백하고 그걸로 끝을 내야 되지. 지구가 자꾸 1만 년 이내로 지어졌다고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주장하면, 성경은 어차피 과학책도 아니고 성경이 지구의 연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오늘.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되겠죠, 현실적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길다고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동네에서 만든 교리문답, 이제 교리문답은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만든 문답이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라는 동네에서 만든 성경 해설 26번째 질문과 그 답,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금종고에서 만들었으면 금종고 교리문답 됐겠죠.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해 주세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6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26문에. 이 26문에 대한 답이 굉장히 긴데 여기서 일부만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이상하게 세상은 눈물 골짜기 같습니다. 우리에게 인간관계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차마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움, 상처, 아픔 경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럴 거고요. 누구나 아마 다 그럴 텐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악한 일들을 당하는데, 그런 악한 일들조차도 결국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나 이 일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듯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고백하며 위로를 받으며 그 고백 가운데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뜻을 믿는다는 건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는 당장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런데 지나가고 나면,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신 뜻이 있으셨구나. 양이 진짜 거친 골짜기를 지나가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양이 지나가는데, 양은 목자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자가 왜 이런 험하고 사납고 늑대들이 막 돌아다니고 길도 거친 뭐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는지 양의 입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 입장에서는 이 골짜기 지나가면은 푸른 초장이 나오고 맑은 시냇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 골짜기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 목자가 가는 그 길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는 선하니까. 목자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도신경 첫 번째 문장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데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도신경 고백하기 세 번째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과학 이야기도 하고 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답을 찾는 데는 크게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주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